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저희들이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또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취업의 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서론 부분을 오늘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은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아테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살폈던 이제 내용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셔가지고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지난주 어제 살폈던 이제 그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유대인 무리들, 그 시기심을 가졌던 이제 유대인의 그 무리들이 이제 핍박을 하고 또 반대를 해서 결국 이제 바울은 그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되는데, 이제 피하게 되어서 이 아테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어떻게 보면 뭐 인류 철학의 또 인류 지성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철학과 예술 그리고 인류 문명의 그 중심지였지만,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 그 화려함 뒤에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 지성의 심장부 한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의 진리로 좀 맞서는, 그래서 좀 제가 이 표현이 약간은 뭐 좀 그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총력전을 참 바울이 펼쳤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아덴은 이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일행이었던 디모데와 그리고 또 신라를 좀 빨리 오게 해라, 이렇게 소식을 이제 전했는데, 이제 그들을 이제 기다리다가 이 아테네를 이렇게 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이렇게 쭉 다니게 되었을 때 이제 그가 보았던 게 뭔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그 지성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이 아테네. 근데 그 아테네에 이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마음에 격분을 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다. 그래서 뭐 강의 안에 적어둔 대로 바울의 분노는 뭐 단순한 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그 질투,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이제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거룩한 질투와 영적인 분노, 이제 이것을 이제 바울이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17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바울이 그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토론하고 그리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변론하다. 근데 이 변론을 하는데 장소가 먼저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테네에도 회당이 있었죠. 유대인들.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이 이 회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이제 바울은 그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도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전부 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때 사람들의 이제 반응들이 일어났었는데,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서 회당에서도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장소 이 장터에서도 날마다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그래서 이 장터라는 곳이 이제 요즘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은 뭐 지금도 많이 등장한 우리 아고라라고, 아고라. 그러니까 거기에 토론과 논의와 잡다한 여러 가지 어떤 의견 토론들이 진행되는 이제 아고라. 여기 나오는 이 장터는 단순하게 뭐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곳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사람들의, 오늘날 같으면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는 공간, 여론이 형성되었던 공간이 바로 이 아고라, 이 장터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바로 변론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까지 회당 중심에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여기에서는 회당을 벗어나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이제 주도되는 그 아고라, 그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뭐 존 스토트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에 어떤 이 장면을, 참 바울을 이렇게 묘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소크라테스. 제가 둘째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조금 표현이 정확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다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 장면을 묘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참 수세기 몇백 년 전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 아고라, 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국 무엇을 질문했느냐? 여러분은 바로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질문이었죠.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하고 또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하고 변론했던,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수세기가 지난 후에 또 다른 하나의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바울이 등장을 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질문했느냐? 여러분은 바로 이제 당신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첫 번째 테마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간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 자신이 누구인가, 너 자신이 누구인가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도록 도전을 했다면, 이제 지금 또 다른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 바울은 등장해서 여러분은 좀 있으면 설교에 등장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변론하고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에 바울은 회당을 넘어서 이제 아고라죠, 아고라.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18절에 이제 이러할 때 사람들의 이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이거 우리가 철학 시간도 아니고 여기에 여러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당시 철학을 주도했던 이제 아테네 철학의 하나의 대표들이었던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제 바울과 쟁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 이거는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 분명한 것은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일종의 로고스라고, 여러분 우리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번역된 게 뭔가 하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뭔가 하면 결국 우리 헬라 철학에서는 하나의 만물의 원리, 만물의 이치입니다. 자연에도 그 원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바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참된 삶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만물의 원리에 자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이렇죠. 만물의 그 원리, 자연 속에 있는 이 우주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자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이렇게 바른 삶이다. 그래서 참 스토아 철학에는 이런,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욕심에서부터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욕심에서부터 참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참 요즘 많이 하는 일종의 무소유화 같은 거죠. 무소유화 같은. 참 우리가 욕심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부리지 않고, 그래서 이 만물의 그 원리에 자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뒤에 등장하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쾌락주의로 번역하는 쾌락주의. 근데 여기 나오는 쾌락주의는 단순히 몸의 쾌락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최고의 쾌락은 무엇이냐? 몸과 마음이 평정을 유지한 상태. 몸과 마음이 평정을 유지한 상태. 이것이 바로 참된 쾌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이 평정을 이루려면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욕망을 바로 줄이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몸과 마음이 평정을 이루는 바로 진정한 하나의 기쁨, 쾌락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나 또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 사람들은 만물의 이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욕망들을 잘 통제해서 몸과 마음이 평정을 이루는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게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들이 바로 바울과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죠. 논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어떤 신을 전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제 당대 철학자들과 쟁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9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이제 정말 그 철학자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레스를 이제 그리스 쪽을 우리가 가게 되면 이 아레스바고라는 거는, 이 앞에 나오는 아레스라는 거는 뭔가 하면 고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바고는 언덕입니다. 언덕. 그리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그 115m 정도 되는 그 높이를 가진 건 바위 언덕입니다. 바위 언덕. 이 바위 언덕은 그 당시에 이제 무엇의 하나의 그 중심이었는가 하면 재판과 토론의 중심지였습니다. 재판과 토론의 중심지가, 바로 중심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아레오바고.
그러나 사법적인 그런 하나의 재판과 그리고 토론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중심 장소였던 이 아레오파고로 끌고 가면서 새로운 가르침이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이제 너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는데 그 뜻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바울에 대해서 아레오파고로 그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너가 이야기하는 거 정확하게 좀 알려줘라 라고 했는데 21절 참 재밌죠. 당시에 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제 하나의 아테네는 가장 철학적이었고 가장 문화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참 이때도 팔자 좋은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2000년 전인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 우리로 말하면 신학문이죠. 새로운 기술, 신학문, 새로운 것을 말하고 그리고 듣는 것, 거기에 모든 시간을 사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보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신상입니다. 신상. 새 상품이죠. 새 상품. 그래서 도대체 저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 가르침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래서 바울을 아레스바고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이 아레스바고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 이 설교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설교는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대표되는 가장 당시에 지성적이었던 인물들 앞에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했던 하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설교는 여러 편 기록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인류 가운데서 당시 가장 지성적이었던 사람들, 그들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도대체 무엇을 전했나 하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설교는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쭉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설교는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소수이고, 이 바울의 설교는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특별히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로 우리가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했던 내용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한 세 부분 정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서론은 22절과 23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런 지성인들이죠.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제 시작을 했나. 그리고 24절부터 시작을 해서 29절까지는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30절과 31절은 이제 하나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가 전했던 메인, 그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가 제시한 결론은 무엇이었나. 자, 이제 서론 부분을 보겠는데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레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참 종교심이 많다. 범사에 모든 일에 참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정말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메모한 것처럼 그들이 앞으로 지금 바울이 곧 이야기할 이 우상 숭배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렇게 발견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역설적으로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얼마나 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바울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에서 야, 내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다가, 이제 거기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테네를 와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너희들이 위하고 있는 하나의 그 우상 제단이죠. 우상과 그 제단들을 쭉 봤는데 그 중에 어떤 제단도 있었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명기하고 그에게 드린 제단,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린 제단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바로 접촉점이죠. 여러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아테네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들이 바로 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내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과 접촉점을 이룰 때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먼저 그들을 잘 관찰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의 우상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위하는 여러 하나의 제단들, 우상들, 신전들, 이런 거를 잘 보다 보니까 어떤 것도 있었는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린 단도 보았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매개로 해서, 그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지금 너희들은 신에게 제단, 정말 어떤 숭배를, 제단에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그 신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그 어떤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건 알고 싶어하는 그 신, 참된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걸 서론을 보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복의 초대나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만 일반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접촉점이 무엇이냐? 그들을 잘 관찰하는 거죠. 그들을 잘 관찰하다가 거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소재를 바울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신, 내가 그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이어지는 우리 24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9절이 본론인데 24절과 25절 첫 번째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2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알고 싶어하는 참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그들이 하나의 그 신전을 만들었잖아요. 그 신에 계시는, 그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25절도 보시죠.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신전에 갇혀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얻으시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제공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고대 철학, 그리스, 로마 철학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 나오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그들을 잘 그냥 섬기는 마치 노예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변덕이 많은 신들. 그래서 참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다 신전 지어놓고 바로 그들이 부족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제공해 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모습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참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인간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보충을 받는, 섬김을 받는, 그리고 한 곳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정말 사랑과 그리고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26절,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두 번째, 그분이 바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만인류의 모든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바로 한정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바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26절,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는 걸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뭔가 하면 27절을 보시죠.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사람들이 더듬어서 이런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흔적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발견해야 될 그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죠. 그분은 우리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존재한다. 그래서 너희 시인 중에 한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바로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신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바로 너희 시인 중에 한 사람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새벽에 복잡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 우리들과 곁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제 28절에 보시면 2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그분의 소생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제공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우상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 어리석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30절을 보시죠. 결론에 해당하는데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알지 무지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거 그냥 간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제 이거 간과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바로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시죠. 이렇게 회개해야 될 이유로 하나님은 한 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여러분 한 분을 바로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자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는가?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시고 심판주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에 이 복잡한 말씀을 이제 드린 거는 아주 그냥 내용은 좀 단순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항상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모든 것은 만물의 이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만물의 이치를 아무리 저는 노력을 해도 다 알 수 없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여러분 이 어떤 만물의 이치를 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모르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모르면 거기에는 한계가 생기죠.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참 만났을 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분은 누구시냐?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바로 지정의를 가져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대화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로고스로 누구를 보내셨나? 이제 예수님을 바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과거 우상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전을 만들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과 바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이 만물의 어떤 원리를 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바로 헬라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참된 행복의 길이다. 이런 참된 행복의 길은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그분이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만물의 이치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그냥 소위 말해서 교회 관련 일만 이렇게 기도하시면 제가 볼 때 너무 반쪽입니다. 너무 반쪽.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죠. 삶의 모든, 그게 직장 생활이든 공부를 하는 거든 무엇이든,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구와 의논하느냐? 바로 여러분 그리스가 알고 싶어 했던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만물의 이치입니다. 이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물의 이치는 그냥 원리가 아니고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속에 이 모든 만물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이 이치는 누가 다 담고 계시느냐?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바로 만물의 이치인 이 로고스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가장 행복하고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도 참 이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근간에 좀 안 믿는 분들에게 좀 한번 강의를 이렇게 하거나 또 아마 이런 기회들을 이제 좀 가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좀 한두 번 더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이렇게 도전이죠. 매일 이렇게 저를 좋은 마음으로 대하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전혀 하나님, 이제 기독교 기자만 꺼내도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 앞에서 내가 도대체 목사로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나? 그분들과 접촉점은 어떻게 내가 만들 수가 있나?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지성의 어떤 필요를 가지고 접촉점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나? 저도 정말 너무 생소했습니다. 너무. 저는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좀 대하면서 그냥 딴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아테네의 모습과 같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번 일어나서 바울의 이 총력전입니다. 총력전. 바울은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바로 아고라 그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치 과거 소크라테스가 나타난 것처럼 당신들은 창조주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구원자를 알고 계십니까? 그들과 토론하고, 그리고 모든 지성인들 앞에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참된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하나님을 저희들은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상처럼 변덕이 심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그게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가장 바른,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본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